그리스도 안의 자유라고 하는 이 사역 단체를 설립한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숙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거듭난 나,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 지식의 총체, 참된 지혜를 말할 때 이중 지식을 이렇게 강조하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가운데서 가장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바로 그렇다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거울의 원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거울 앞에 서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볼 재간이 없어요. 어여쁜 얼굴을 보시더라도 조그마한 명경이라도 있어야 얼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다 외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거울이라고 하는 반사체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을 비춰 보여주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전 예배 때에도 정체성에 대한 이게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후의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친 공동의회가 있어서 그 막간에 개표 현황을 알기 위할 때 저희가 철로 역정을 좀 보았죠. 그래서 재미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이거든요. 근데 맛보기로라도 그렇게 이제 보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언젠가는 뭐 기회가 주어지면 철로 역정을 주제로 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계획을 가질 정도로 이 철로 역정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 17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흥왕했던 시대가 바로 청교도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손꼽을 만한 청교도 목회자 가운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의 직업은 땜쟁이, 노세 세공인으로서 정말 그 당시로 말하자면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그의 경건과 또 탁월한 어떤 은사를 확인하여서 그렇게 요청을 받은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는 말씀을 책을 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전하였는데요, 비국교도로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빌미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오랜 세월 옥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위대한 역작 철로 역정은 바로 그가 2차 투옥된 시기에 쓰여진 아름다운 청교도 대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풍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소설적인 아주 극적인 전개로서 이렇게 풀어준 책인데, 그 첫 시작이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첫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받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말해 주냐면 회심에 이르는 진통으로부터 사실 구원받음의 의미를 출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짐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천성에 이르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과 인내를 이어가는 그 전체 여정을 이름하여 철로 역정이라고 한 것이죠. 철로 역정을 이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존 버녀는 저자의 말에 이러한 바람을 실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이 책의 권고를 당신이 따른다면 이 책은 당신을 여행자, 곧 순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지시들을 이해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바로 철로 역정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이드북 역할을 해주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이 작품을 내놓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저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또 하나, 바로 순례자로서의 삶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를 기억하시죠? 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송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선,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여기까지만. 이따가 또 부를 겁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가 결국 성도로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대목의 본문은 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가장 아름답고 짧고 아름답게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뭡니까? 이런 믿음으로써 자신이 순례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여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거기에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까지 그 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까지 이르면서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넣어준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삶을 하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례자로서의 삶으로 강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교회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역사는 다름 아닌 순례자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론 휴전 상태이긴 합니다만 평시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사는 거야. 근데 만약 전시라고 한다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평시에는 우리가 이동도 자유롭고 뭐 내 뜻대로 내가 산다 다 됩니다. 그러나 전시가 발발되면요,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매우 다른 삶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핍이라고 말하는 이 전쟁이 발발 시에 좀 물자가 부족하고 궁핍한 생활을 견뎌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시 내핍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좌우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평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성화의 삶이 그랬다고 했죠. 죄와의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내가 이기든지 내가 지든지 그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인지 그렇지가 않아요. 영주권을 얻고 이 땅 안에서 정착민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 땅의 삶을 위해 투자합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자체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여 그것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의 본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잠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영주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그네들은, 당신들은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나그네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갖추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거죠. 이 몽골 지방의 유목민들을 보면요, 그들의 가정, 세간 살림이라고 하는 건 그 고유한 텐트 안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이동을 하려면, 왜? 그게 적합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사 한번 가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포장 이사를 해줘도 이사가 일주일, 아니 한 달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거 가지고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게 단촐해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영주권을 이 땅 안에서 획득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요,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참 이상한 거죠. 약속의 땅에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막을 틀고 아예 정착민으로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아갔다 라고 참 이상한 방식의 삶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얘기죠. 왜 그런 삶의 방식을 취했을까요? 그에게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땅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죽음 너머로 펼쳐질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하나님이 건축주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대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그리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공간이 좀 비좁고 불편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아파트 지금 건설 붐이 일어나서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구미 안에도 지금 번듯한 집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 집만 완공되면 내가 이제 이주할 그 모든 걸 분양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 잠깐 이사해서 뭐 전세든 월세든 사는 이 삶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가야 될 스위트 홈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혀 지금의 삶에 불편은 있지만 불평은 없는 삶을 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그 거처가 결코 협소하거나 결코 초라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이 다 완공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조금 비좁고 힘들고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편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되 나그네와 같이, 천국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철로역정의 첫 시작에 등장하는 성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거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문화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도성 어느 것도 장망성이 아닌 곳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장망성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말하자면 장완성, 장차 완성될 성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천국 순례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성도를 이름하여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 노마드, 천국 유목민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의 기득권 권리, 그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부요함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절대 세상의 어떤 기준에 자신을 재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오게 될 그 유업, 영광의 면류가 장차 곧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겨둔 순례자의 노래가 바로 이거잖아요. 2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부르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좋아요. 내 곳, 음이 안 맞췄죠? 됐습니다. 주께서 자, 한 키 높여서 다시.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주와 함께 쉴 수 있는 낙원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빈들이나 사막을 지날지라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 할렐루야. 이 순례자의 노래가 인생 어느 정도 다 살아오신 성도님들에게만 와닿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학금 수여식 관계로 오후 찬양 예배 같이 드린 우리 다음 세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대학 파릇파릇한데 순례자의 노래 불러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는데 예, 불러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청춘의 때를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미 죄의 짐이 아니라 천성으로 가는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내 십자가 자기 부인을 짊어지고 출발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 앞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순례자의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순례자로 출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야 이 세상 유혹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남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한데, 그 남다른 삶의 방식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정 출산을 하면서 보다 나은 선진국, 뭐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가서 아이를 놓죠. 왜 나요? 거기서 놓으면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나라 와서 애 놓지 않습니다. 이게 선진국과 그 다른 나라의 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선진국의 선진국,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상의 어느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도록 우리의 삶이 남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과 기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뿜어내면서 살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나는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도 불행한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네, 저는 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말하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정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를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위가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많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 30년 전 대한민국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우리는 더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주눅들 일이 없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 시민권은 원정 출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얻게 되는 것이 천국 시민권, 천국의 영주권, 바로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듭남을 통해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 본향보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천국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 이민 가도요 6개월 1년 지나면 향수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적지 않게 그런 향수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천년 만년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본향에 대한 의식이 거룩한 향수병을 일으켜서 이 땅 살아가는 것도 살맛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리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로 이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많은 순례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이 너무나 그의 가슴에 강렬한 그러한 소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본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근데 바울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 세상 문화가 즐겁고 이 세상의 찰나적인 즐거움이 좋아서 이 세상에 더 연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야. 내 본심을 말하자면 나는 내 주님 계신 하늘나라, 그 나라 어서 속히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속마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좋다지만 천국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최고급 휴양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된 천국 시민자, 인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아름다운 소풍 끝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귀향하게 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절대 어느 것에도 억눌려질 것이 없고 얽매여질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심지어 죽는 것도 우리에겐 유익할 뿐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확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코 감상적인 선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딱 왔을 때 믿음은 진가를 드러낼 것이에요.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 영주권, 아니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외치며 당당하게 육신의 헌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되는 천국 백성들의 이 교제,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인데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안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인정과 부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네가 사는 동안 나를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 앞에 너를 인정할 거다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천국 시민권자로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 안에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운행되어지는 나라죠. 이 땅에 독재자가 만약에 어떤 나라를 통치한다 하면 그 독재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자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나안 복지가 앞으로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 이루어지게 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꿈을 말하자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개막될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궁극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의 순례자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 지나가는 여러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는 박하 골짜기. 순례자들이 그 좁은 협곡을 지날 때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어서 이름 붙여진 그 눈물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을 지날 때도 있죠. 슬픔과 괴로움뿐인 골짜기. 그리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통과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라도 결국에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어두운 골짜기가 우리에게 결국에 두려움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천국 순례자로서 흘리는 눈물만큼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향에 이르러서 경험하게 될 그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흘릴 눈물만큼 더 위로를 받게 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의 눈물 없고 더 이상엔 고통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서 소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 특권적인 은혜로 여겨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노년과 황혼의 때는 결코 이 세상의 기준대로 힘없이 맥없이 살아갈 때가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서 본향을 이제 성큼 그 본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때라는 확신을 갖고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푸릇한 청춘과 젊은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본디 삶이 인생에 꽃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절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는 이유는 역시나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혀 우리에게 관계할 것 없도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미리부터 배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헛됨의 도시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본 장면이 그거잖아요. 철로역정에서 허영의 도시, 헛됨의 도시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친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헛됨의 도시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꼭 그 허영의 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역시 본향을 향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언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이어 중년과 장년과 이어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이 시간대가 바로 천국 순례자로서의 발걸음이 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